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힌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 믿습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읽은 본문 제목을 가지고 성실과 판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했고 그 전 주에는 또 이렇게 몇 가지로 또 다른 사이드 주제로 나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강해니까 우리 쭉 흐름을 다시 한번 맥을 잡아보면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교회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왜 이런 분열과 분쟁이 있는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인간 지도자들을 나는 누구다 이렇게 따라간 게 우리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게 덜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이런 거를 따르다 보니까 각자 자기에 따라서 또 논란이 있었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한 걸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지도자마다 역할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더 잘하냐 중하냐 이렇게 잘못 평가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라고 3장에서 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사람 평가를 어떤 평가로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4장에서 하면서 결국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데 당신들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접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당신들이 다 달라서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딱 정리하고요. 근데 이제 4장 1절, 2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으셨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쭉 다니신 분들은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4장 1절, 2절이 주로 인용하는 그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임직식 할 때 집사들 세운다든지
아니면 목사를 세운다든지 할 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관리자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옛날 번역은 보면 충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임직패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충성이란 단어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도화, 잘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면 저보다도 충성! 이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충성! 교회 충성!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은 되겠지만 이제 그 뜻이 좀 왜곡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새 번역은 헬라에서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서 더 의미가 맞는 신실성이라고 잘 번역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고 신실성하고 같은 단어에서 번역된 건데 어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충성! 이 뜻이 아니라 신실함,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에서 결국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또 뭐, 이건 이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평안과 사랑과 치유와 행복과 이런 능력을 받는 권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구나. 예수님 믿는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그 맡은 일에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반면에 그런 지도자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을 당신들이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나와서 그냥 성실, 신실 이제 같은 건데 성실과 판단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 신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말씀 딱 드리면 나는 교회 지도자 아닌데 뭐 그럼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든 집사님들, 모든 목자 목녀들, 또 모든 교사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뭐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려면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나한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게 강조하는 그 부분이니까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첫 번째 그 핵심 단어는 관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관리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관리인은 또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서 주로 쓰는 용어, 사회상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청직이라는 용어를 사회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다. 즉 우리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맡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지기를 워낙 사회에서 안 쓰니까 이 새 번역에서는 관리인이라는 현대어로 쓴 것입니다. 이 관리인은 이제 그리스어 원래로 쓴 단어로 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코노미가 나온 거죠. 어떤 집을 잘 운영하고 경영하다라고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청지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이 단어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성경도 그렇고 우리 대화도 그렇고 어떤 개념을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 우리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오이코노머스라고 관리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설명드릴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호텔 지배인입니다. 호텔 총지배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오너가 아니죠. 오너가 아닌데 호텔 지배인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고 요번에 새로 요번에 이제 어떤 계획을 프로모션 추진하자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서 책임을 맡았으면 주인을 대신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인은 아닌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한테는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은행에 가시면 이제 왼쪽으로 이런 데 보면
VIP 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주로 억 단위의 자산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객들이 가면 거기서 자산 관리 해주신 분들 있죠. 아, 사장님 펀드, 요번에 좋은 펀드 나오는데 요번에 한 10억 갖다 넣으시면 이 수익률이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돈은 아닌 고객의 돈을 맡아서 막 불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요즘 같은 개념인 겁니다. 또 하나 이해해 보려면, 교회 쭉 다니시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건물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독특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찰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라서 뭐 이렇게 사찰한다는 게 아니라, 감시 사찰이 아니라 관리 집사님입니다. 교회 시설과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집사님. 이게 다 이제 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공통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소유 아니다. 주인의 소유를 갖고 있고 내 소유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마음껏 뭐 하는데 결정도 내리고 뭐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소유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책임이 있다. 맡은 책임이 있다. 근데 그 맡은 책임은 뭐냐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맡은 책임이 있다. 이것이 관리란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뭐 이런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가 여기 대장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거 소유주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뭐 총사령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인데 나는 이 사찰 집사님이 좋아. 난 저 사찰, 이런 것처럼 참 여러분 난센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추앙받아야 될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요?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대표자 박덕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소유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이름은 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저는 하려고 합니다. 뭐 부족할 때 물론 많이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그냥 부목사로 시키는 일 하고 지시하신 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거 해봐라 그러면 또 뭐 연구해서 해보고 이거 맞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그런 위치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러나 제가 이제 대표자고 담임 목사로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 어떤 책임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로 만들라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주고 그것을 네가 책임지고 계속 그것을 추진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살아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일 뿐이지, 이런 얘기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자주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국 나와서 개척한 교회인데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거드름 떨고 이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고 목장의 주인이 아니라 목장을 섬기는 관리인, 사찰 집사다 나는 관리 집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집사쯤은 돼야지 이렇게 좀 목에 힘들어하고 넌 당신 집사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 당에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섬기는 자리고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관리인이다.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다. 신실함 이거다. 우리말로 신실함, 성실함,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다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용어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저 사람 신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뜻으로 우리가 씁니까? 저 사람 참 신실해.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씁니까?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그렇죠?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왜 믿을만한가 또 따지고 보면은 저 사람은 약속을 하면 꼭 지켜. 물론 뭐 불가피한 상황 되면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하겠다면 그건 틀림없는 거야. 그럴 때 저 사람 우리가 믿음직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팥으로 매줄 써도 사실 콩으로 매줄 쓰는 거 맞죠. 그래서 팥으로 매줄 써도 맞다라고 믿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그게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레벨에서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때도 지키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실성이고 신실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면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축도로 바로 끝나는가 않고 헌신 시간이 있습니다. 헌신 시간은 뭐냐면 이제 반주자께서 반주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 중에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들고 목사 설교 잘 은혜스럽게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찔린다?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도전히 한다?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뭐 감사함이 생겼다? 감사함으로 주님 더 신뢰하겠다. 그래서 나 이것도 해보겠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하는 시간이 헌신 시간입니다. 그 헌신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약속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결단합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걸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뭐 어떤 생각과 결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봅니다. 이제 11월 말 다 돼가는데 지난 11개월 동안 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내가 천실하게 지켜왔는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뭘 할게, 뭘 해줄게, 뭘 하겠다, 어떤 책임 내가 맡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안 되면 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신실성이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신실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키는 비결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약속을 잘 지키려면은 내가 품은 결심, 내가 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하되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제일 좋은 예가 결혼식입니다. 두 사람이 몰래 그냥 알아서 뭐 이렇게 좋아서 눈이 맞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초청해서 물론 거기에 뭐 사회적인 이유도 다 있고 뭐 경제적인 논리도 다 들어가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서약. 모든 사람 앞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뭡니까? 침례식입니다. 간증 다 하고 물속 확 들어가서 난 이제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의미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혼자 비밀스럽게 한 사람은 지키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물론 의지력에 관심 분들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느덧 이게 뭐 제 불찰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 시간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설교를 하고 반주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 축도하고 끝나지만 앞에 나와서 그 결심과 헌신을 담임 목회자에게 말하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 이런 결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을 보장해 주셔서 한 사람에 더 이야기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구속력을 걷다 묻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없어졌을까? 저는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뭐 네가 설교를 잘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은혜가 별로 안 됐으니까 헌신할 게 없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뭘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할 게 있으시면 그걸 헌신과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축도 끝나고 반주하실 때 끝나고 축도 끝나고 바로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또 기도해 드립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계속 알고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 더 알아서 적어도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했는데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좀 되는 셈에서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다 계시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나를 하나님 약속에 묶어버립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봅니다. 신실한, 약속을 잘 지킨 이런 것인데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한번 말하면 반드시 내가 지키는 사람인가? 내 약속을 보통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공수표를 좀 많이 날리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했지만 뭐 또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어떻게 돼서 그냥 뭐 하나님 아시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 있지만 그 빈도수가 좀 많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 말했으면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한 번 책임지겠다 했으면 하나 어떤 결정을 했으면 정말 세상이 두쪽이나도 해보려고 애쓰고 난 그런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번 주는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건가? 또 다른 사람들 나를 물어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주변 사람들이 정식으로 당신은 왜 약속 지금 안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가 사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잘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이렇게 진짜 이번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말에 무게가 없구나. 그러려고 지켜라. 그때 어떤 책임을 받고 내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에 오시면 됩니까? 11시에 시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11시에 꼭 하려고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11시에 하기로 모든 전도교회가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비슷한 겁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주보도 좀 보시고 관람도 읽어보시고 대표자가 누군지 보시고 본문도 읽어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찬양팀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든 목장에 대부분 소속돼 있으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거 선택입니까?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목장에 소속됐다 했으면 내 이 목장 모임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난 참석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목장 목녀들은 목장 모임을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모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목장 목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들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 어떤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해야 될 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부탁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속만 잘 지키고 그냥 성과는 없어도 되는 말인가? 그냥 대충 결과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성실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과도 반드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문에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도 우리가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인 판단입니다. 판단.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누가 진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대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능력면에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자. 특히나 교회 지도자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이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막 마음대로 해도 저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권위주의로 그렇게 이용되는 악용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리 악용되는 그 케이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시도록 놔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낫네, 아볼로가 최고네, 게바가 최고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이에 분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 평가의 주체가 세 주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문에 따라서 생각하면 첫 번째 판단, 평가. 참고로 성경에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심판이란 말 자체에 나오면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섭습니다. 심판받는다 하면 벌써 땅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하는 심판이란 단어를 들을 때 그런 최종 심판도 있지만 평가, 판단 이게 다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주체가 세 가지 주체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I don't care. 어떠십니까? 되게 우리가 예민하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민한 게 도움이 됩니다. 예민해야지 나의 발전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건 틀림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거죠. 너무 지나게 슈퍼 예민하면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슈퍼 예민한 사람들을 그런 직업군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예인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말해서 인기 여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인기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인기하여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마음은 굉장히 병을 갖고 힘든 경우 참 많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심과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우리가 벗어서 살 수도 없고 무시하면 더욱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예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는 부정확한 평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아니 세상에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저희도 결혼 이제 올해 30주년, 30년 살아도 모르고, 아니 50년, 60년 살아도 모르고, 저희 아버님 100세신데도 아직도 네 엄마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으십니다. 모른단 말이죠. 속 깊은 거 생각과 이 감정의 미묘한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히 나에게 이제 부정적인 판단이겠죠. 평가를 내릴 때 듣고 귀담아 듣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뺏길 필요가 없다 이거죠.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여기서 뭐 법정에 끌려 심판받는 뜻이 아닙니다. 평가, 판단.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저 사람 글 쓰는 거 보면 막 대단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말은 되게 못해.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 글만 잘 쓰고 말도 떼떼떼 하고 에이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든 괜찮다.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체는 다른 사람 평가, 신경 쓰지만 거기에 예민하게 쓰려갈 필요 없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당당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의 판단의 주체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에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세상에 나를 잘 아는 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진짜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진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뭐, 제 질문의 흐름을 봐서는 답은 노죠.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나는 양심껏 했어.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겠어. 그랬더니 내 행동은 올바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심대로 살았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좀 부럽기도 하고 주눅듭니다. 왜냐면 우리 저도 그렇고 양심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참 이게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지만 설령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행동이건 다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경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다 기억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어떤 초월적 가치죠. 제가 초월적 가치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면 돈이 생기고 인기가 끌고 이런 어떤 유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신념 이런 걸 이렇게 순수한 초월적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틀렸어.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야. 자기 양심에 깨끗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유대교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자리가 올라가고 당신 후원자가 막 생겨서 돈을 벌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수하게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 따라 행동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틀린 거잖아요. 그걸 잘 깨달으면서 내 양심도 내가 믿을 수 없구나. 우리는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문제지만 설령 내 양심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실수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 할 때 그 목회자의 양심이라지만 사실은 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일 수가 많습니다. 내 양심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라서 얼마든지 물들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심껏 무엇을 해도 어떤 내 양심껏 누구를 다 도와주고 해도 그 양심껏 도와준 것이 난 데에는 은근히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비난하는 마음이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양심을 믿지 맙시다. 우리 양심을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나는 양심이 거리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털어 먼지 안 나지 않겠지만은 당당히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내 양심에 거리끼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내 행동은 올바르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실 양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되심을 정말 인정하니까 훈련되고 연습되었을 때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 일반인, 자인의 양심은 귀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사도 바울처럼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의지해서 나는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어. 이것도 옳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 평가의 주체 세 가지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온전한 평가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 하나님만이 그 5절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모든 우리 안에 숨겨진 행동과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최종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가와 판단과 뭐 어떤 뭐 진단과 이런 걸 받고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걸 잘 듣고 나를 평가하고 발전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거기에 막 마음 뺏기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최종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딱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 자신이 내가 잘 알지 라는 데서 오만과 독선에 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일 계속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심판날에 우리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그 결단,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쳤던 그 땀과 눈물과 피, 그 기도 하나님 알아주실 거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봅시다. 또 심판날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비록 결과가 좀 안 좋았더라도 순수한 동기로 열심히 신실하게 했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소망해 봅시다. 또 심판날에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 사람 눈에는 누구나 빛깔 반짝하게 보이고 뭐 자신을 드러내고 뭐 싶은 마음에서 우리 양심을 믿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이 숨은 양심은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을 자기 양심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불심판 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진 거라서 그거는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 빛과 번쩍하고 칭찬 듣고 대단하다 소리 듣지만 마지막 날 심판날에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늘 경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맥에 따라 다시 돌아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정말 난 좀 올바로 판단할 자격이 내가 없구나.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그렇게 너무 쉽게 저 사람이 날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평가하면서 막 평을 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 저 목자는 없고, 저 목자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실제로 모든 최종 평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나갈 거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 어떤 판단들을 좀 유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됐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 교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닌 거를 다행으로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마음에 혹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신실함입니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 신실함. 오늘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올해 초부터 아니면 또 순간순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드린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거 이건 내가 뭘 할게 라고 책임을 짓게 라고 했던 맡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신실했습니까? 제가 그 약속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 내려오면서 잘했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하나님 덕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했다면 판단에 내가 올바른 주체가 아니다. 또 내 양심,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만 옳으면 된다, 내 양심껏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판단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평가하시고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고 비춰보겠습니다 라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